이 시간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말씀으로 빛과 물과 땅을 창조하신 분, 온 우주와 별과 생물 창조하신 분, 하나님의 형상 따라 나를 지으시고 다스리며 정복하게 하시네. Remember
나도 하나님만 바라볼래요. 하나님의 얼굴 바라볼 때 나 죄에서 떠날 수 있죠. 나를 사랑하시는 하나님, 나도 하나님만 사랑할래요. 하나님의 사랑 기억할 때 내 마음 지킬 수 있죠. 나를 바라보시는 하나님, 나도 하나님만 바라볼래요. 하나님의 얼굴 바라볼 때 나 죄에서 떠날 수 있죠. 나를 사랑하시는 하나님, 나도 하나님만 사랑할래요. 하나님의 사랑 기억할 때 내 마음 지킬 수 있죠. 나를 사랑하시는 하나님, 나도 하나님만 사랑할래요. 하나님의 사랑 기억할 때 내 마음 지킬 수 있죠. 주님께 다가가는 이 시간 온 맘 다해 기도해요. 주님께 드리는 우리의 간절한 기도 들어주세요. 주님께 다가가는 이 시간 온 맘 다해 기도해요. 주님께 드리는 우리의 간절한 기도 들어주세요. 사랑하는 주님, 날마다 하나님의 값없는 사랑을 기억하지 못하고 나보다 남을 낮게 여기며 배려하고 존중하며 사랑하며 살기보다 미움과 시기와 질투로 살았던 저희의 모습을 이 시간 십자가 보혈로 깨끗하게 씻어주시고 용서하여 주세요. 자격 없는 저희에게 베풀어 주시는 은혜와 용서와 사랑을 당연하게 여기지 않고 살아가게 도와주세요. 하나님이 베풀어 주신 사랑을 깊이 생각하며 그 사랑을 전하는 새꿈 유년부 되게 되세요. 우리를 대신해 십자가에 못 박히시고 다시 사신 유일한 소망 되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2022년 새해 첫 번째 주일, 우리 새꾸미년부 친구들과 함께 예배드릴 수 있어서 전도사님은 너무나 행복해요. 그리고 이렇게 예배드릴 수 있는 상황과 환경들을 허락하신 하나님께 너무나 감사드려요. 이제 새롭게 시작하는 마음으로 우리의 온 마음과 정성을 다해 하나님께 예배하는 우리 새꿈년부 친구들이 되기로 해요. 그렇다면 하나님이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을 읽어볼까요?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베드로전서 5장 7절,
빌립보서 4장 6절부터 7절까지의 말씀이에요. 이 말씀을 가지고 걱정과 두려움을 맡겨요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도록 할게요. 다 함께 말씀을 읽어볼까요? 시작! 너희 염려를 다 주께 맡기라. 이는 그가 너희를 돌보심이라.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남아프리카에는 유명한 점쟁이가 있었어요. 어느 여름날 이 점쟁이가 사람들에게 이렇게 말했어요. 올해는 대기근이 들 것입니다. 얼마 지나지 않아 점쟁이가 이런 말을 했다는 소문이 사람들에게 널리 퍼졌어요. 사실 그 해에 기근이 들 것 같은 특별한 현상은 없었지만 그래도 사람들은 점쟁이의 말대로 큰 기근이 올 것으로 생각하며 걱정했어요. 그리고 여름이 끝나기 전 2만 명이나 되는 농부들이 두려움 때문에 농사를 포기하고 짐을 챙겨서 다른 지역으로 떠났어요. 많은 농부가 다른 지역으로 떠나버리자 잘 자라던 곡식들은 모두 메말라 죽게 되었어요. 당연히 그의 농사는 엉망이 되었고 그 결과 점쟁이가 말한 대로 남아프리카 지역에 큰 기근이 찾아왔어요. 그런데 그 해에는 비가 충분히 왔고 기후도 좋았으며 태풍이나 홍수 같은 재해도 오지 않았다고 해요. 만약 농부들이 평소처럼 농사를 열심히 지었다면 오히려 농작물을 많이 수확할 수 있었을 거예요. 하지만 점쟁이의 헛된 말이 사람들에게 걱정과 두려움을 주었고 결국 농사를 망쳐서 많은 사람이 고통을 겪게 되었어요. 그 해에 사람들이 기근으로 고통을 겪게 된 이유는 가뭄이나 태풍 같은 자연재해가 아닌 점쟁이의 어이없는 예언과 그로 인한 사람들의 걱정과 두려움 때문이에요. 여러분, 걱정과 두려움은 이처럼 무서운 거예요. 어느새 우리 마음에 들어와 우리를 괴롭히고 더 불행하게 만들 수도 있어요. 심지어 우리가 이 세상에서 살면서 걱정과 두려움이 없는 곳에 사는 것은 불가능해요. 그렇다면 하나님의 자녀인 우리는 걱정과 두려움이 우리 마음에 찾아올 때 어떻게 해야 할까요? 이 질문에 대한 답이 바로 하나님의 말씀에 있어요. 오늘 성경 이야기를 통해 하나님은 이렇게 말씀하세요.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걱정과 두려움을 이기라! 이전에는 예수님 믿는 사람들을 핍박하던 사람이었지만 다메섹으로 가는 길에 예수님을 만나 복음의 일꾼으로 변화된 사람이 있어요. 그 사람이 누군지 기억하나요? 그래요. 바로 사도 바울이에요. 우리가 사도행전 말씀을 배울 때 바울이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전하기 위해 얼마나 열심히 노력했는지를 보았어요. 바울은 땅끝까지 예수님을 전하기 위해 결혼도 하지 않고 지낼 정도로 모든 힘을 다해 노력했어요. 그런데 바울에게는 바울이 믿음의 참 아들이라고 부르는 조금 특별한 아들이 있었어요. 바로 디모데라는 사람이에요. 결혼도 하지 않은 바울에게 어떻게 아들이 있었을까요? 바로 하나님 안에서 믿음과 사랑으로 낳은 아들이라는 뜻으로 디모데를 그렇게 불렀던 거예요. 디모데는 바울을 통해 복음을 듣고 예수님을 믿게 되었을 뿐만 아니라 바울의 제자이자 함께 복음을 전하는 동료이며 친구가 되었어요. 그런데 여러분, 여기 디모데의 표정을 보세요. 걱정이 가득한 표정이에요. 디모데는 무슨 걱정을 하고 있을까요? 디모데는 바울을 대신해서 에베소 교회 성도들을 보살피는 일을 맡게 되었어요. 그런데 자신이 그 일을 잘 할 수 있을지 걱정이 되었어요. 바울은 하나님이 주신 지혜와 능력으로 여러 지역을 다니며 복음을 전했어요. 가는 곳마다 교회를 세우고 말씀을 잘 가르쳐서 성도들의 믿음을 세워주었어요. 많은 사람이 바울을 진정한 하나님의 종이라 여기며 인정했어요.
디모데 역시 바울을 통해 복음을 받은 사람 중에 하나예요. 그런데 바울이 복음을 전하고 교회를 보살피던 가운데 감옥에 갇히게 되자 디모데가 바울 대신 에베소 교회를 보살피는 일을 맡게 된 거예요. 여러분, 디모데의 마음을 한번 상상해 보세요. 누구보다 복음을 잘 전하고 많은 사람을 하나님께로 인도한 바울이에요. 디모데는 그런 바울을 대신해서 에베소 교회를 보살피는 일을 맡게 됐으니 얼마나 부담이 될까요? 정말 많은 걱정과 두려운 마음이 들었을 거예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대로 에베소 교회를 잘 이끌 수 있을까? 어떻게 사람들을 죄에서 돌이켜 하나님께로 인도해야 할까? 나는 아직 나이도 어리고 경험도 부족한데 성도들이 나의 말을 인정하고 잘 따라줄까? 이러한 걱정으로 소화가 잘 안 되는 병이 들 만큼 디모데는 고민과 걱정이 많았어요. 바울은 이런 디모데의 마음을 알고 감옥에서 편지를 써 디모데에게 보냈어요. 디모데야, 두려워하지 마라. 두려워하는 마음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이 아니란다. 여러분, 우리는 디모데와 같은 상황이 되면 두려운 마음이 들게 돼요. 그때 우리는 바울이 한 말을 기억해야 해요. 두려운 마음은 하나님께서 주신 마음이 아니에요. 두려운 마음은 어떤 일이나 상황이 내가 바라는 대로 이루어지지 않을 것 같을 때 생겨요. 또한 자신의 죄와 잘못이 사람들에게 드러날 것 같을 때도 두려운 마음이 들어요. 결국 걱정과 두려움은 하나님의 뜻이 아닌 내가 원하는 대로 되고 싶은 마음, 하나님보다 자신을 소중히 여기는 마음에서 찾아오는 감정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바울은 두려워하는 마음이 하나님이 주신 마음이 아니라고 디모데에게 가르쳐주고 있어요. 그렇다면 걱정과 두려움이 생길 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성경은 그 방법에 대해 이렇게 알려주고 있어요.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모든 걱정과 근심을 주님께 맡기십시오. 주님이 여러분을 돌보고 계십니다. 베드로전서 5장 7절 말씀. 아멘. 지금 여러분 마음 안에 있는 걱정과 두려움은 무엇인가요? 어린이에게 무슨 걱정이 있겠어? 라고 생각하는 어른들도 있지만 그렇지 않다는 것을 우린 모두 알고 있죠. 좋지 않은 일이 생길 것 같은 두려움, 친구들과의 관계에서 오는 염려와 스트레스가 있어요. 때론 부모님의 기대가 나에게 더 큰 부담과 걱정이 되기도 해요. 심지어 지금 당장 아무런 문제가 없다고 해도 어느새 새로운 걱정거리가 내 마음에 들어와요. 이 세상을 사는 동안 걱정과 두려움을 피하며 살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그렇다면 우리의 걱정과 두려움을 주님께 맡긴다는 것은 무엇일까요? 우리의 걱정과 두려움을 주님께 맡긴다는 것은 우리의 솔직한 마음을 하나님께 말씀드리고 도움을 구하며 기도하는 것을 말해요. 물론 하나님은 우리가 무엇을 걱정하는지, 어떤 두려움이 있는지 모두 알고 계세요. 그럼에도 하나님은 우리의 걱정과 두려움을 하나님께 말하길 원하세요. 그걸 통해 우리가 하나님을 만날 수 있고 우리의 주인 되시는 하나님의 도움으로 살아갈 수 있기 때문이에요. 하나님께 우리의 걱정을 맡기면 하나님은 우리의 마음이 편해지도록 평강을 주세요. 평강은 하나님이 원래 하나님의 자녀인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축복이에요. 우리의 주인 되시는 하나님, 우리의 아버지 하나님 덕분에 우리는 걱정과 두려움을 느끼는 일들 앞에서도 평강과 기쁨을 누리며 살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은 이 세상을 창조하신 분, 그리고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는 분이시고 하나님의 사랑과 능력은 우리의 걱정보다 훨씬 크고 강해요. 그러므로 우리는 모든 걱정과 두려움을 하나님께 맡겨야 해요. 사랑하는 새꿈 유년부 친구들, 두려움이 내 마음 안에 들어올 때마다 그 마음을
하나님께 솔직하게 고백하는 습관을 갖기 원해요. 그리고 하나님께 도움을 구하세요. 그러면 하나님이 우리의 걱정을 평강으로 또 우리의 두려움을 기쁨으로 변화시켜 주실 거예요. 모든 걱정과 두려움을 하나님께 맡기고 하나님이 주신 평강으로 기쁘게 사는 우리가 되기를 다짐하며 함께 외쳐볼게요. 시작! 걱정과 두려움을 이기라! 정성없이 드리는 것 아니죠. 아낌없이 드리는 것 좋아요. 나의 마음과 정성 다해 주님께 즐거이 헌신해요. 주님처럼 나의 마음과 정성을 다해 즐거이 헌신하며 아낌없이 드리네. 나의 마음과 정성을 다해 기쁜 마음으로 주께 드려요. 나의 마음과 정성을 다해 기쁜 마음으로 주께 드려요. 꿀잎보다 달콤하고 우유보다 더 시원한 건 하나님의 말씀이죠. 오늘도 맛있게 냠냠냠. 친구들 안녕하세요. 말씀 암송 시간입니다. 오늘 말씀 읽어볼게요. 너희 염려를 다 주께 맡기라. 이는 그가 너희를 돌보심이라. 베드로전서 5장 7절 말씀. 너희 염려를 다 주께 맡기라. 이렇게 손을 뒤집어서 맡기라. 이는 그가 너희를 돌보심이라. 베드로전서 5장 7절 말씀. 아멘. 다시 해보겠습니다. 너희 염려를 다 주께 맡기라. 이는 그가 너희를 돌보심이라. 베드로전서 5장 7절 말씀. 자, 마지막으로 하겠습니다. 너희 염려를 다 주께 맡기라. 이는 그가 너희를 돌보심이라. 베드로전서 5장 10절 말씀. 다음 시간에 만나요. 이 시간 주기도문으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